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음료와 빵을 받으셨나요? 네, 그냥 그게 막 오는 음료와 빵이 아니고요. 이 교육위원회에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 때는 이렇게 부서마다 와서 주관하여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 영화부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이따가 이때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화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그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도의 말씀을 나눌 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제자도를 향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동기부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 이유,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물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고 감격해 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한대요. 먼저 기록된 사람은 성경은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 많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이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신을 싫어하는 서기관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 대답했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의 마음을 읽으신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서기관은 자신이 따를 만한 스승을 막 찾아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서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고, 그리고 가장 잘 준비된 스승, 인기가 가장 많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만한 스승을 찾았는데요, 그 스승이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따르겠다라고 서기관 스스로가 이렇게 제자의 삶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그렇게 나오는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하였죠. 그의 놀라운 기적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 서기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섰지만, 예수님은 그가 전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스승인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힘들고 외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기관이 기다렸던 것처럼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를 풍요롭게 할 제자의 삶이 아니라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어려운 삶임을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21절을 보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 제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제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다른 것 하고 싶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참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앞에 죽은 자라고 하면 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육체가 죽은, 실제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먼저 따르라 라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는 제자에게 그렇게 대답하신 거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장례를 가볍게 여기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의 내가 먼저 예수님 다른 것보다 먼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먼저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 주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부름을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름을 받은 제자와 부르신 예수님 간의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야기했던 서기관과 또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고요, 또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름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죠? 주로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오늘날 부부관계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다들 웃으시고 계시지만 주로 이제 아내 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참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혼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요. 남자들이 뭐라고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주도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질 건가? 부름을 받은 제자가 부르심을 받을 건가?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도 당연히 예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내 기대와 소망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피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명언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계산적인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도권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부르심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부르고, 얼마나 좀 가진 능력이 가진 사람을 부르고, 또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들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다 동일하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였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꺼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세상적인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거칠게 배를 몰고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대표적인 어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부 중에는요,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있는데요, 그들은 꽤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도 있고 품꾼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돈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떠한가 이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보면 제자들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도 있습니다. 누구죠? 마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정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런 시몬과 예수님이 로마의 앞잡이였던 마태가 함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그들을 다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은 불러주십니다. 제자들 중에 다혈질인 베드로도 있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은혜의 부르심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리를 한 번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무리를 대상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 고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치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단체적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무리의 습성은 늘 상황에 따라 또 여론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무리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평 동북교회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영화부에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구역으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공동체 속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부서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에 포함된 제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헌신된 제자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죠. 12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잘 믿고 우리 식구가 잘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 구역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주를 찬양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리 가운데 묻어가실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전적인 부르심입니다. 장사를 지내고 와서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제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 가족의 도리를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이 그 제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르심은요, 그런 양다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부르심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허물러 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자인 것과 제자가 아닌 것, 그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제자이든지 제자가 아니든지, 제자인 듯 하면서 제자가 아니고 또 제자 같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보면 어떤 프로가 있었는가 하면 개찐 도찐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개찐 도찐, 버치나 매치나 또 뭐 있죠,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애들이 세뱃돈 받은 거나 아빠의 보너스나 거기서 거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의 보너스가 애들의 세뱃돈이 되고 애들의 세뱃돈이 또 아빠의 보너스가 되고 뭐 거기서 거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개찐 도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제자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적당한 제자,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는 제자, 50% 제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100% 주를 향해서 헌신된, 전적으로 부르심에 헌신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적인 풍요의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서기관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풍요로운 명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서도요,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풍요, 물질적인 풍요, 명예의 풍요, 건강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쉴 공간조차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부르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의 부르심이고 고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근데 내 삶에,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없다, 십자가가 없다, 그럼 나를 부르시니까 정말 예수님인가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십자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전혀 다른 나를 기대하고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일이면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술 마시는 것도 그냥 걷더니 했는데, 이제 제자가 되면서부터는 그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요, 세상이 싫어하고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워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르심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좋은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철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단조라고 하는데요, 막 때리면 그 철이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다 더 제자다운 모습으로 변하려고 할 때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다 더 연단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신뢰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부르심이고 또 전적인 부르심이고 할 때 우리 안에 참 불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를 다 드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례도 치러야 되고요,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은 생각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신뢰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물론 위대한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풍요를 기대하는 것이죠. 애굽 왕에 설 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뭐라 거짓말했는가 하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예쁜 아내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100세에 낳은 이삭, 그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미친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바칠 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 신뢰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칠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은 예수님
주도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헌신의 부르심이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신뢰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이후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배를 타고 무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제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두려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부르심이요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만들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